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주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이 천국에 대해서 또 안식에 대해서 또 귀한 경륜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근데 우리가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형의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신 게 뭐라고 했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이루어졌던 날이 언제냐?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어요? 이성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라고 그래서 중력이 생기면서 이렇게 역사하기 시작하다가 다섯째 날에는 이제 물고기와 이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이 육축과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여섯째 날이 되었다.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해요. 두 번째 2장 첫 번째 보면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로 보면 여섯 번째 날까지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섯째 날까지 완성되었는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일곱째 날에 완성이 되어졌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보면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신 적이 없는데 완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십니다.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셔요.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이 영적으로 시간을 보면 그게 마지막 시간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덟째 날이 없어요. 성경에. 창세기로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표현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생각이 보여지죠. 이 본문이. 일곱째 날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현재형으로 부르는데 사실은 이 모든 완성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노아의 방주 때 오랫동안 참았던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백한 말이 하나 있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십자가를 치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주님이 숨을 거두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안식일을 자꾸 범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냥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마지막 일곱째 날은 누가 와서 완성을 지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을 지어진 이 모습을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보면서 주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완전인가? 주님 안에서 복음이 세상이 끝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면 사실은 다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께서 다 사역을 이루어집니다. 성경 전체를 공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다 마지막 날에 이루시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버지께서 마침내 쉼을 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마침내 쉼을 얻기 시작했다. 1절에 그렇게 그가 하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마쳤다는 거. 누가 일을 이루었어요? 창세기 2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을 지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냐? 끝났던 걸 보고 안식하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셨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느냐?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영원히 그 시간 안에서 쉼을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구에게 줘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랬죠. 그 날을 복되게 하셔갖고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 오늘은 카도시라는 말을 쓰는데 구별됐다. 다른 날과 다른 모습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냐? 다른 존재들은 시간적인 존재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 사람은 시간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시간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영원한 것을 줬어요. 사람 보기에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 보기에는 끝이 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시간에 대한 것을 한없이 주신 거예요.
한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이미 끝나버렸는데, 이미 죽어버렸는데,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마치 시작처럼 새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그냥 제7일을 지키면서 이것을 몰라요. 안식을 주셨다는 얘기가 뭘까요? 7일날을 영원히 7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간이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멈춘 거예요. 뭐예요? 기회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히스기야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해가 뒤로 가게 하도록, 그죠?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그것도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이것을 이제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죠. 그냥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자니까 일주일에 한 번 지키면 되지. 근데 우리가 그러시던데 잘 알게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짜 계산해가지고 날짜 계산 잘못됐다 해가지고 안식일보다는 토요일이 지키는 게 맞다. 그 다음날 지키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 후 첫날 주님 안에서 지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히브리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골로새서도 2장 17절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려고 오늘 2장 1절도 3절도 창세기 2장 1절도 3절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줬다? 시간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시간의 복이요? 끝이 아니라 내가 끝을 낼 수 있도록 시간성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표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영원히 제7일이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제7일에 관해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제7일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제 정의를 해요.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잘 몰라요. 그러면 이 기회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천지와 만물을 이루었던 예수님 때문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에게 왜 이런 기회가, 이런 축복이 줬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뤘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제는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도 시작할 수가 있고 다 이룬 다음에 끝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해서 근심 걱정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면. 예수님께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누구도요? 하나님 아버지도 안식하셨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가 봐 이것만 생각해요. 여기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지킨 적이 있나요? 이삭이 안식일을 지켰나요? 야곱이 안식일을 지켰나요?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노아밖에 모르겠어요. 노아가 안식일 지켰다고요?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은 다 안식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멀리서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렇죠? 11장 12장에 보니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안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이 놀라운 축복을 이제는 상기하면서 이제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일을 마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으면 주님 앞에 다가가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요청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아버지께서도 이를 어떻게 해요? 바꾸세요.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 완성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아버지께서 실수하신 게 아니라 제7일을 아예 복을 줬어요. 기회를 끝이 없는 걸로 줬어요. 아들이 있는 세상에는 기회가 한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두려움 속에서 있죠. 자기 자녀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버린 걸로 소망이 끊어진 줄 압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그렇죠. 죽기 전에 좀 어떻게 딸을 살려보려고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오다가 어떻게 보니까 지체가 됐어요. 혈병 여인이 막 낳고 막 사람의 군중이 막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가는 길에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신 딸이 갔어. 이제 헛수고하지 마. 당신의 바랬던 그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마.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야이로한테 얘기하죠. 뭐라 표현해요? 믿기만 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왜요? 세상을 경영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골로새서 1장 16절 그가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자가 뭘 새로 설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설계하시는 분이 일을 이루려고 작정을 해버리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근심이 있고 뭐가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느냐. 믿기만 하라고.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은 다음에 주님께서 그러죠. 소녀야 일어나거라.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달리다고. 달리다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끔가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죽었는데 뭘 일어나라고 말을요.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우리 생각에는 죽었고 끝났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일하시면 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빌보스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것이든 땅에 속한 것이든 땅 안에 속한 것이든 주님께서 경영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꾸짖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풍랑이 멈추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풍랑으로 잠잠하는 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풍랑할 때 잠잠하라고 해서 잠잠해지나요? 그런데 잠잠해지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일을 맡으시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뭐가 남았어요? 주님의 일하시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한번 무릎 꿇고 그가 찬송을 얻으시까지, 새 예루살렘 세워 찬송을 얻으시까지 그가 일하도록 요청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요구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면, 아들이 일하시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뭘 맡겼어요? 경영권을 맡기셨거든요. 하늘에 속한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서 부여받았다고 얘기 표현하잖아요. 빌립보서도 말씀하고 있고, 인자대문에서 심지어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받을 일이 있어도, 또 문제 해결받을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요청하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축복.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요. 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엘로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주님과 더불어서 일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시간성이라는 제약을 없도록 뭘 줬어요? 쉼을 준 거예요. 사실 이제 천국에 대한 모형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쉼을 누리기 원합니다. 3절 후반부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쉼을 누리길 원할 때, 우리가 쉼을 얻을 때 하나님 아버지도 쉼을 얻길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행복해지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잘 되는 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낭망하지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도, 이성적으로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다라고 불가능하도 그런 현실이 되어질지라도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대저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해버려요. 지금도 처녀가 혼자 아들을 낳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남의 무슨 뭐 정자를 갖다가 이렇게 낳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혼자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낳은 경우는 봤어요? 무슨 뭐 반대포대놀이요? 무서운 스미시고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일부러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셔서 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알려주게 하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길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